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이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청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역대상 15장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고 언약궤가 들어온다라는 이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인 결단, 예배의 본질, 이것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언약궤는요, 단순한 거룩한 성물이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는 상징이 있는 정말 귀한 거예요, 언약궤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1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과 예배 그리고 순종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은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은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도 있고 우리 앞서 14장, 13장에서도 나온 기록이 있지만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정복한 다음에 언약궤를 처음 옮기려 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수레에 임의대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정말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의도는 당연히 선하고 옳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했지만 그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 앞서 13절까지 같이 오늘 교독했잖아요. 레위인들을 다 찾아 모읍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을 하고 레위인들을 다 찾아 모아요. 덜컥 그냥 언약궤 끌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궤를 운반하게 하고 그 결과 언약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이 언약궤를 모셔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 입장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겠습니다. 이 결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섬기느냐도 중요해요. 방식이 중요해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방식이 잘못되면. 예를 들면 기도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 바람, 우리 소원 하나님 앞에 강요하고 떼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 방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뭐냐?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방식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차이예요. 직장에서도 가정,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공동체나 삶 속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진짜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고 성공하는 비결이다. 다윗은 한 번의 실수에 정신 바짝 차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을 보면 이 예배하는 기쁨이 나타나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레위인들이 다 모여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성결하게 자기 몸을 다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만 그랬느냐? 아니요. 이번에는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윗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 다윗처럼 진실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려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하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다윗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에도 적용해야 될 예배의 원칙입니다. 단순히 그냥 좋은 음악 듣는다, 좋은 말씀 듣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끝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마지막에는 또 안타까운 모습도 나와요. 25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춤을 추면서 자신의 체면, 왕의 어떤 권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언약궤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런 모습을 왕궁에서 내려다보면서 다윗을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갈이 다윗이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갈의 태도는 단순히 그냥 너무 가볍게 움직이는 다윗을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앞에서 춤추고 찬양하고 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비웃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 경시 이거예요. 단순히 다윗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최우선이에요. 아내가 웃든지 말든지 조롱하든지 말든지 신하들이 왕이 왜 저렇게 채통 없이 저렇게구나 하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이건 역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 모습도 다윗의 모습, 미갈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행복해 하실까, 거기에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다른 사람 평가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살다 보면, 하지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직장생활 잠시 해봤지만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제법 많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무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뿐만, 주일 예배당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변의 시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담대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이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봉사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미갈처럼 딴 사람 다 예배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부경꾼처럼 비평가처럼 이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역대상 15장 본문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정말 큰 복된 시간을 가졌어요. 다윗은 한 번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최우선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